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볼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폈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님들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던 교회였습니다. 목회자 분들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져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단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 거짓 교사들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다 그랬죠? 결정적으로 이 교회에 없는 것이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부요한 교회가 없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이렇게 부요한 교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한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보시면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 같아요? 이렇게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면요,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란 말이죠. 환난과 고난 때문에 뭐가 함께 닥쳐오고 있습니까? 오늘 9절을 보시면 궁핍함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왔다는 것이죠. 아마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뿌리는 뭘까?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핍박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중국인들하고 비슷합니다. 뭐를 좋아해요? 네? 돈을 좋아해요.
예, 돈을 좋아해서 장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이 진출하는 곳을 가서 보시면 다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민족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한국인들이요. 한국인들도 비슷해요. 미국을 제가 가서 보니까 청과상을 사실은 먼저 유대인들이 와서 했었거든요. LA 시내에. 근데 그 청과상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하면 한국인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뭐가 꼼꼼해요? 예. 우리 조평진 권선생도 잘 아시는 이 바느질. 이 굉장히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면요, 한국 사람들 그 옷 이렇게 하는 만들고 꼬매고 단전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류업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금융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불리기 시작을 하다가 돈이 뭐를 벌어요? 돈을 벌잖아요. 이 돈이 돈을 버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뭐를 잡고 있었겠어요? 이 시대에 상권 또 먹고 살 만한 첨가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뿌리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네. 내 예배가요, 내 산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한번 결단해 보세요. 맹세를 한번 해보시고 서원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이런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물질과 관련되어져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의로움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고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 분명히 뭐를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서문화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 모든 고난을 다 견디는데 뭐가 가장 힘들겠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뭐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물질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그 모든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잘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험이 뭐겠어요? 이 가난행과 궁핍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에베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히려 부유한 교회였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요 서아시아에 아마 뭐 서문화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아마 다 에베소 교회가 전신이 되어져서 모교회가 되어져서 이렇게 다 뿌리 내린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뿌리가 내려졌겠어요? 물질이 흘러갔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유로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고 서문화 교회는 거꾸로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가난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한국교회 하면요 뭐 대리석으로 아니면 뭐 빨간 벽돌로 아니면 뭐 요새는 뭐 하얀 건물 또 거기다가 디자인이 아주 멋있게 들어가서
뭐 굉장히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경외감이 느껴지고 뭔가 부요한 느낌이고 말이죠. 네, 교회가 뭐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까? 네, 성도님들이 오시면 편안함을 제공하고 재미를 주고,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뭐를 줘야 돼요? 재미도 줘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오락을 행하겠어요? 교회 와서 노래도 부르고 교회 와서 게임도 하고 뭐 그러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그렇게 하다가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다가 같이 기도하고 격려받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교회가 주는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다분히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중직자로서는 어떻게 행하는 게 옳겠어요? 그 애플의 뭐 창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돌아가신 분 계시죠? 네,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제가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스티브 잡스구나. 네, 스티브 잡스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말이죠? 너의 그 배고픔을 유지해라. 그리고 너의 그 무지함을 늘 유지하고 살아라. 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요의 개구리처럼요. 그 뜨거운 물의 개구리처럼 부요함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아요. 네. 어릴 적엔 그 공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요함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똑같아요. 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들에게 내가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내가 굶어서라도 어떻게 하죠?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주죠. 부요함을 줘요. 네. 부모가 부요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부요해도 돼요. 그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아비가 되라. 네. 아비가 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배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요하지 않은 자였어요. 왜 부요하지 않은 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비교를 해요? 자기보다 못한 이방인들, 세리, 창녀랑 비교를 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부요하대요. 네. 왜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신 분이 어디 계세요?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세요.
stay hungry. 부요한 자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지시고 늘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stay foolish.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내일의 바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데 우리 주님이 왜 그런 주님하고 비교를 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요. 왜 그런 거예요?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이일 때는 괜찮아요. 아이일 때는요. 여러분, 새신자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한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저기 여기 대지빌라 뒷마당에서요 담배를 피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들어오세요. 네. 괜찮아요. 아직은 새 가족이시잖아요. 네. 저렇게 하시다가 은혜 받으면 끊겠죠. 근데 직분자가 담배를 펴요.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래요. 직분자가 담배를 피면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자가 그러면 직분을 내려놔야죠. 아직은 어린아이잖아요. 직분을 맡으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서는 건 굉장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판단도 있습니다. 칭찬도 있어요. 격려도 있어요. 열광도 있어요. 외로움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낙심도 있어요. 그 모든 무게를 지고 전진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예. 자녀가 내 맘대로 되던가요? 내가 배고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자식들에게 줍니다. 뭐가 가는 거죠?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가서 가는 거지. 사실 물질이 가는 거는 1차적인 요건일 뿐이요. 4차원적, 5차원적인 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요. 네. 내 헌신과 희생이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자랄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이웃, 내 성도님들이, 내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부요한 인생을요. 그런데 그 부요한 인생은 어떻게 할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난을 유지하고요. 무지함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서 있는 그 자리 말이에요. 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서문화 교회는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죠?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 교회에 보여주시는데 참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성도님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이 천지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땅은 끝나는 거예요. 역사의 종지부가 찍어집니다. 창조가 되어질 때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받으시고 먼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고난받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일이 잘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응답받아요. 우리 삶에 이것저것 성가신 것 없이 잘 뚫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트럼프를 한번 보세요. 오늘 신문 보니까 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설문 내용이 바뀌었대요. 네. 사람이 한번 죽을 뻔하고 나니까 그렇게 막 카리스마 있게 막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의 내용이 좀 부드럽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야, 이거 목숨이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연설을 했으면 바로 요 귀 쪽으로요, 이렇게 와가지고 뇌를 뚫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가고요. 원래 이렇게 했을 거를 총을 쏘는 순간 이러고 하니까 여기 귀를 뚫고 간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신자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사진으로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다 고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하는 분들은 가짜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 삶의 고난을 공유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다르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기도 제목을 다 주셨어요.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알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셨던 그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으로 보고 이 고난을 내가 오히려 내 손에 부여잡고 그 고난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에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영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서머나 같은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자매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저 땅에서도 더 잘 되면 좋지 않겠냐고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땅에서도 잘 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면 왜 영원히 못 살아요? 왜 병마에 걸릴까요? 이 땅에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병 없이 살아야 되고요, 영원히 살아야 되고요,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진짜 잘 되는 게 뭐예요? 뭐 돈 많이 벌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고난이 물러가도록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으로 자녀들의 부유함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처럼 돈이 많으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자기 목숨 하나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고난밖에 없어요. 빨리 그거를 포기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기도를 포기하셔야 돼요. 아,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데요? 야, 부인해.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아이, 염려를 가지고 기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려놓으래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죠? 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씨름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가 풀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인간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 하나가 와서 막 울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하나님 앞에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데요, 사귈까요 말까요? 사귈까요 말까요? 아니,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 보면 아는 거죠. 내가 그 자매랑 얘기해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나 너 좋아하는데 너는 어떠니? 싫대요. 아, 그러면 아닌 거죠. 그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사귈까요 말까요? 사귈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귀라고 응답을 딱 줬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내가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랑 사귀랜다. 말이나 돼요, 이게? 마귀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고 기도하면요, 해결점이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Stay hungry, stay foolish.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어요.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기뻐하라고 하니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요.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고 살게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살게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의 길로 열리는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뭐가 있어요? 남자들이 꼭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군대 갔는데,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는 이런 것도 견디고 이런 것도 견뎠어. 남자들도 자랑하는 것도 있죠. 내가 18대 1로 싸웠어. 나 그때 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어. 여자들이 자랑하는 게 뭐죠? 나 시집살이 이렇게 심하게 했어. 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린 줄 알아? 내가 승리한 사람이야.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로 뚫고 온 사람이야.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뭐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자랑. 이상하게 변질이 된다니까요,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축구해가지고 8대0으로 이겼대요. 18대1로 싸워서 이기고 그 모진 시어머니의 그 핍박 아래서 내가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식 이렇게 키웠고 그 so what? 그래서요. 성도님들,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 이 말이 저는 위로가 돼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안다야. 야, 내가 안다야. 내가 알아. 내가 보니까야 너는 세상에서 보면 궁핍한 자다야, 가난한 자구나. 근데 내 눈에는 너는 진짜 부유한 자다. 응? 너 힘든 거 알아.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도 있을 거야. 몇 사람이 옥에 갇혀 시험을 받게 될 거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야, 알아. 응? 근데 너 진짜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 고생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한 가지 음성 들려줄게. 너 죽도록 충성해. 응?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살려고 하지 마라. 살려고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40년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그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배워왔던 그 종살이했던 그 인자들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남 탓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씻어내기를 원하셨거든요. 원망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불평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항상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감사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냥 우리 감사합시다. 그냥 기뻐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어차피 안 죽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네. 죽음이 들었고 이 땅에 핍박이나 아픔이나 병마나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요. 그거 붙들고 그렇게 앉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까짓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담대함으로 사시면 되는 거죠. 70년 후에 요한계시록 요거를 받아들였던 한 분이 계세요. 폴리갑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디 땅에서 죽냐면 서머나 땅에서 죽거든요. 이 교회가 있는 땅에서 죽어요. 근데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높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이분을 존경하는 분이에요. 폴리갑.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때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이분이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부인만 하세요.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세요. 우리들이 목사님 죽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폴대 하나 세우고 거기에 십자가로 매달아서 밑에다가 나무장장 넣고 기름 부어가지고 불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얘기하세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얘기하세요. 이럴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86년 그분은 나에게 그토록 신실하셨는데 나는 내 왕이신 구주이신 그분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또 회유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예수 저주하면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자인데 더 나쁜 것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구주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앞에다 놓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불에 잠시 타다가 죽을 것이지만 악인을 위한 심판의 불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데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영원히 살라고 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악인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잠시 살아요? 네? 영원히 살죠. 네. 악인들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불구덩이에서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로 가기 위한 문일 뿐이에요. 이 죽음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주까지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하늘의 능력으로 이게 사랑으로 바뀌는 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인생이라는 거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무지해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눈이 열리면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는 게 눈에 보여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폴리카르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뭘 더 살겠다고요?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교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미